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임창용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혹시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는 뭔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권위주의자. 네. 뭔가 가식적이고 율법주의. 네네, 율법. 그런 느낌? 예수님에게 주로 책망받던 인물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네. 바리새인. 자,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나빴나?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책망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또 요즘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우리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또 바리새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외의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인물들, 물론 이 사람들은 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인물들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을 공부함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교는 이 분파가 있습니다. 왜 카톨릭에도 보면 카톨릭이 하나가 아니죠. 천주교가 하나가 아니고 그 파가 다 있습니다. 베네딕트회, 프란시스파 이렇게 다 파가 나눠져 있죠.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듯이 유대교도 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가 바리새인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세 파가 크게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두개파는 유대교 가운데에서 귀족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 분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뭐 부족함이 없겠죠. 먹고 살 만큼 있고 지위도 높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다음 세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두개파가 있고요. 또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같이 생활해요. 가족들끼리 생활하거나 혹은 자기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삽니다. 더불어서 살고 금욕 생활을 하고 수도원처럼 함께 모여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막, 은둔한 곳 이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뜻은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 이름의 뜻을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또 이방인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것도 피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지금도 유대교 중에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안식일이 되면 불을 안 끕니다. 자기네들이 안식일 시간이 딱 지나서 안식일이 됐는데 불을 못 껐다. 밤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불을 어떻게 꺼요? 자기가 끄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전화를 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동네 아니면 옆집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노크를 해서 와서 불을 좀 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불을 끄는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 하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날 그 의미만 지키면 되는 거지 불 끄고 안 끄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지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밥은 먹네요. 네, 밥은 이제 안식일에도 이제 물론 먹습니다만은 미리 다 해놓죠. 또 미리 다 해놓고 이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
그리고 전통, 그리고 자기들이 모세율법이라고 받은 이 성문화되어 있는 율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활동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제일 반대했던, 적대시했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적대시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 이 사람들이 배격했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욕하셨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셨는데, 이 부정적으로 그려놓고 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욕을 먹었던 집단이고, 또 회칠한 무덤이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욕을 어떻게 해서 그게 욕이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무덤인 걸 알아요, 보면. 근데 그 무덤에 무덤이 아닌 것처럼, 사람이 사는 것처럼 하얀색 회를 칠해가지고 무덤이 아닌 것처럼 꾸밀 수도 있죠. 근데 거기 안에는 사람이 썩고 있는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안에서 썩고 있는데 겉은 안 썩고 있는 것처럼, 겉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그걸 이 바리새인으로 비유를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초래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바리새파가. 이걸 만들어진 데는 우리가 보면 유대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다윗 왕이 돌아가시고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뭘 짓죠?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힘이 들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솔로몬 왕이 돌아가고,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했던 백성들이 힘드니까 이제는 세금을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이 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탁이 들어지지 않은 나머지 11지파, 유대지파를 빼놓고 나머지 11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요. 남쪽은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게 이제 BC 6세기경의 일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런 가운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그 시대가 우리 전 세계 역사를 지배하던 시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불리는데, 그걸 용어로는, 학적인 용어는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레코 로만 시대. 이제 그때 안티오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를 약탈해 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한 번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다가 제우스 신의 동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후에 유대교 성전 제사를 금했습니다. 그럴 때 마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분개한 거죠. 아니, 우리 종교 지성소를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으로 만들고 돼지피를 뿌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돼지는 금기 음식인데. 그래서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모욕을 당한 이스라엘의 자주권을 되찾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들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잠깐 독립을 쟁취해요. 잠깐. 그리고 세운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도 세워요.
근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난 뒤에 잠깐 이 자주권을 회복하잖아요. 그럴 때 그 마카비와 독립운동에 성공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막 들어옵니다. 그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환영을 했어요. 그 환영했던 기억을 언제 써먹느냐. 예수님이 고난주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그게 학습되어진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이미 몇백 년 전, 4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그 마카비 일가들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것이 학습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환영했던 그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도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시민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후손들이 이방인들과 부정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섞일 수 없다. 이렇게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걸 주장하게 됩니다. 그 분리된다라고 하는 말, 이 말, 구분한다라고 하는 말이 파루쉬라고 불렀습니다. 파루쉬라고 불렀는데 그 파루쉬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의 부정함과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파루쉬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종교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성전을 더럽게 한 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파루시 운동을 벌인 거죠. 그 파루시 운동으로 이 사람들이 파루시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절제된 생활, 또 기도, 말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파루시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선대가 됐고 그런 일로 해서 바리새파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마카비 독립전쟁이 잠깐 승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세운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하스몬 왕조에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1세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내 살로메가 시동생인 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남편이 왕인데 남편이 죽으니까 왕비가 시동생하고 결혼해요. 시동생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서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다음 왕이 시동생 아들이 되니까 이 왕위 계승의 절차가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반기를 들었죠. 그때 그 살로메 왕후가 이 남편인 안네우스, 시동생이죠. 안네우스와 함께 바리새인들 반기를 든 바리새인 800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때 올곧은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부도덕에 대해서 저항하는 저항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바른 율법대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많이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 간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되는데 시간이 되면서 변질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동만 처음에는 정의롭게 한 게 아니라 절제도 했지만 율법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지식에도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지식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성경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절대로 남한테 안 진다. 나 너희들한테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안 져. 그 정도로 나는 바리새파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바리새파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려고 철저하게 자기를 치고 또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됐던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받았던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그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뜻, 의지 이런 것들이 변질되는 게 문제예요. 변질되는 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다른 말로는 하시딤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하시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 지켜야 될 계명이 248개.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율법은 우리 1년 날수하고 똑같은 365개. 예,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더 해보면 이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이 몇 개가 나와요. 몇 개냐? 계산을 해보시면 613개. 와. 예, 정도 됩니다. 다 외우기가 힘들겠네요. 네, 외우기가 힘들죠. 613개도 외우기가 힘든데 613가지를 외운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613개의 율법을 외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걸 그냥 613가지 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세부 명령까지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 이외에도 전해지는 율법도 있고 이걸 이제 장로의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율법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해석하는 이런 이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런 책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정말 많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볼 것은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에 관련된 이 자료들이 이제 어떻게 쓰였냐면 주로 200년경에 쓰인 미시나, 그다음에 토세프타, 수많은 랍비 작품에 보면 이 안식에 관련돼서 이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식일 전에 일을 끝내는 거 여기에 대해서 랍비들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일을 다 끝내기 위해서 다양하고 아주 세심한 조치들을 취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탁소에 옷을 맡기는 것도 안식일 3일 전에 맡겨서 세탁소도 이게 운영하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 전에 맡기면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안식일에 못 찾고 그러니까 안식일 3일 전에 세탁소에 옷을 맡겨야 된다. 이런 율법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걸 엄격하게 구별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일이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규정해 둔 게 있어요. 근데 무화과나무 열매 보셨어요? 무화과나무 열매? 네. 그 무화과나무 열매보다도 무거운 걸 들면 그건 일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저 아까 궁금했는데 그럼 돌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화과나무보다 네, 그거 작은 돌로 작은 돌로 던져야지 그거보다 무거우면 그건 일이에요. 그럼 못 찾았어요. 근데 못 던졌어요. 예를 들자면 다니는 거 근데 그거는 무거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던졌겠죠. 던졌겠지만 근데 이거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무거운 걸 드는 거 이거 안 되고요. 손톱 깎는 일, 머리카락 자르는 일, 그리고 화장하는 것도 안식일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 나가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미리 그날 안식일 전에 화장을 하고 머리 손질 다 끝내놓고 옷만 입고 나갈 수 그럼 있도록. 아기를 안을 순 없나요? 아기를 안는 것은 괜찮고요. 아기를 안는 건 괜찮고 이 아기를 안는 건 사람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아기를 안는 건 괜찮은데 안식일에는 2글자 이상 이어 쓰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임승대까지는 써도 되는데 임승대 홍소희 쓰면 안 돼요. 이걸 단어 2개를 연결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쓰는 건데요. 홍 쓰면 되고 임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2개를 연결하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여행을 하는데 900m 이상 가면 안 됩니다. 항상 900m라고 하는 그 바운드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율법 지킴이었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죠. 아까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로마노에 가면 그 티투스 개선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근래 유대인들이 겪었던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고수해왔던 그 율법적인 입장을 다시 새롭게 하고 힘을 불어넣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는데 그 무너진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율법이라고 가르쳤어요. 그건 참 바로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좋은 점이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자기들이 모범을 보인 건 좋았으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복음서 안에는 책망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아까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셨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악하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도 나오고 마태복음 23장 29절에도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 의인들인 것처럼 비석을 꾸민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욕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말씀해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가 됐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망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만 있고 행동이 없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월감만 차 있었어요. 그 우월감 속에서 행동하는 것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 책망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행함이 없이 말만 있고 우월감 속에서 행하는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 행함이 없고 말만 있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행동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깊게 책망을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하게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다,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이야. 이런 우월감에서부터 비롯되면 이건 다 나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지식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삶으로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내는 사람.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외식으로 형식으로 그냥 자기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칭찬받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사람들은 어떤 좋은 면이 있고 또 어떻게 영향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끼쳤는지 예수님 당시에 왜 그들이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유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